십계명 9번째 시간입니다. 진실하게 정직하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니콜로 마키아벨리라는 근대 철학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군주론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에서 군주론이라는 책에서 마키아벨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름지기 군주는 어떠해야지 성공하게 된다. 어떠해야지 성공하게 되고 그렇게 해야 군주로서 소임을 잘할 수 있다. 이렇게 당대 군주들에게 전파하고 가르쳤습니다. 마키아벨리가 군주들은 어떠해야 된다고 가르쳤을까요? 여러분들 들으시면 깜짝 놀랄 말을 했습니다. 군주로 성공하고 싶으면 거짓말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분리할 때는 약속을 지키면 안 된다 이렇게 했고요. 또 분리할 땐 신의를 지키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저도 처음 이 책을 봤을 때 깜짝 놀랐지만 당대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놀랐습니다. 과거에 어떤 철학자나 또는 종교도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어떤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맹자, 공자 이런 사람들이 다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덕이 있어야 된다. 군주는 덕이 있어야 되고 진실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는데요. 그런데 마키아벨리는 반대였죠. 적절하게 남을 속일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덕이 있는 척 해야 된다. 또 정직한 척 해야지 진짜로 항상 덕이 있거나 신의를 지키고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마키아벨리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 살려면 적절히 거짓말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적당히 뻥도 칠 줄 알아야 되고 그게 처세술일까요? 아니면 진실해야 되겠습니까? 정직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이 맞을까요? 저는 20년 전쯤에 어떤 신자가 저한테 했던 말 때문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20년 전에 저는 부족하긴 했지만 어떻게든지 하나하나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많이 애썼습니다. 참고로 제가 기독교 윤리학을 전공했거든요. 그래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리포트를 쓸 때 표절도 안 하려고 하고 이렇게 나름대로 많이 애썼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를 가만히 지켜보던 그 신자가 지금은 중직자가 되어 있는데요.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강도사님, 제가 그때 강도사였는데, 강도사님, 너무 맑은 물에는 고기가 안 사는 법입니다.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너무 맑은 물이 되면 인간관계 못하고 또 세상에서 성공할 수 없고 세상에서 도태되는 거 그게 맞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성도들은 진실해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시고요. 또 맑은 물이 되라고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실 겁니다. 오늘 구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죠. 거짓 증거하지 말라. 가만히 보면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말이 아니고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했습니다. 즉 이 계명의 의미는 단순히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계명의 배경은 재판하는 법정이거든요. 그래서 재판하는 법정에서 거짓말하지 마라, 위증하지 마라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안 될까요? 왜냐하면 그런 거짓 진술 때문에 무죄한 사람들이 피를 흘리기 때문입니다. 거짓 진술 때문에 죄 없는 사람들이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고 또 재산의 손해를 보고 죽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짓 증언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소크라테스 우리가 잘 알듯이 몇 사람이 거짓말하고 거짓 고소해서 독배를 마시고 죽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죠.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의 사주를 받은 사람들이 거짓 고소를 해서 그래서 십자가에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역사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 증언, 위증 때문에 억울하게 죽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고 인생이 파탄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 증언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당연한 말이죠. 누구나 아는 말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사방에서 거짓 증언하는 것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문회, 또 국정조사 이런 것들 보면요, 참 화가 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마음속에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 윤리의식이 가장 높아야 되는 그 공직자들이 그들이 나왔는데 어떻습니까? 금방 드러날 거짓말들을 하죠. 앞뒤가 안 맞는 말들을 해가지고 그걸 보면서 정말 화가 나는 때가 많습니다. 뭐라고 말들을 하죠? 저는 전혀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하나도 알지 못하는 일입니다. 아주 뻔뻔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에 뭐라고 하죠? 죄송합니다. 고개를 숙이고 인사를 합니다. 아니, 그렇게 죄송하다고 말을 하면 다행입니다. 아예 그런 말조차 안 하는 사람들도 여럿 보게 됩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높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뻔뻔스럽게 할까요? 그런데 사람의 본능이 본래 그렇습니다. 사람의 본능이요, 자기를 지키려는 본능이 작용하거든요.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지 않으려는 그런 본능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순간적으로 거짓말하는 겁니다. 거짓말을 해서 그 위기를 어떻게든지 면해 보려고 하는 그런 게 작용하는 거죠. 하지만 그걸 지켜보는 국민들은 마음이 화가 납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야, 뭐 저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이냐 장관이냐 이렇게 분노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단지 고위 공직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이 됩니다. 우리도 막상 어떤 사고가 나게 되고 또 어떤 소송에 걸리게 되고 그래서 경찰서 가고 법정에 가게 되면요, 우리도 똑같은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넘어질 수 있는 거죠. 저는 못 봤습니다. 저는 그런 일 안 했어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길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그런 본능에 충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지키려고 본능적으로, 또 자기 유익을 구하려고 본능적으로 그런 본능에 충실해서 본 걸 못 봤다고 하고 들은 걸 못 들었다고 그렇게 위증하곤 하지만,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성도 아닙니까? 거룩한 무리 성도입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의 모든 걸 심판할 하나님을 믿는 성도이고요, 세상과 구별돼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될 그런 성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그런 위증의 유혹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 9계명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9계명에 하나님께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위증하면 안 되겠습니다. 본 그대로 말하고요, 들은 그대로 말하고, 내가 했으면 했다, 안 했으면 안 했다, 그렇게 사실 그대로 증언해야 그게 성도입니다. 우리 한박교회 성도들은 절대로 위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일부 때는 아멘을 잘 안 해가지고 제가 여러분 위증하시겠냐고 물었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 법정에서는 위증을 안 한다, 그것으로 우리가 9계명을 다 지킨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전에도 계속 말했듯이 모든 계명은요, 이 전체 주제 중에 하나의 예시를 든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정에서 위증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 이거는 당연하기도 하고 하나의 예시인데요, 그걸 포함해서 남에게 해를 끼치는 모든 거짓말 하면 안 된다, 이것이 9계명의 의미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 9계명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78문에 제9계명에서는 무엇이 금지되었나요? 하는데 답으로 9번째 계명에서는 우리 자신과 이웃의 명예에 대해서 진실을 왜곡하거나, 진실을 왜곡하면 안 되고, 또 중상모략하는 그 어떤 것이든 금지됩니다. 그럼 모든 것들이 다 9계명을 범하는 것이다. 이건 소요리 문답인데요, 이렇게 짧게 설명했지만 대요리 문답에서는 이걸 길게 설명을 합니다. 숨막힐 정도로 아주 길고 자세하게 47개 항목을 쭉 열거하면서 설명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나쁜 의도와 나쁜 목적으로 말하는 것, 험담하는 것, 이것도 구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그리고 또 진리가 아닌 것을 말하는 것, 비진리를 말하고 또 없는 이야기를 지어내는 것, 이것도 구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이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제일 많이 거짓말하는 게 뭔지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어느 대학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사람들이 제일 많이 거짓말하는 게 뭐냐? 늦었을 때 차가 막혀서 늦었다. 이걸 사람들이 제일 많이 거짓말한답니다. 이게 구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하지도 않은 거, 있지도 않은 것을 그렇게 말한 거죠. 또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과소평가하거나 또 과대평가하고 또 허풍치는 거, 또 이력서를 거짓 기입하는 그런 문서 위조, 가짜 소문,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다 구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이렇게 대요리 문답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나 또 우리 한박교회 성도들은 이런 거짓말 또 거짓 행위를 조심하고 또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남에게 해가 되는 말이면요, 가급적이면 삼가해야 되죠. 삼가하고 또 전파하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래도 내가 뭔가 말해야 된다, 어떤 사실은 좀 얘기를 해야겠다, 이럴 때는 우리 두 가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가지. 뭘 점검해야 되냐? 첫 번째로는 내가 하려는 말이 사실인가?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이 말이 정말로 사실일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는 사실이라고 믿지만 이걸 듣는 당사자가 또 그 말에 동의하고 사실이라고 생각할까? 내가 말하는 그 사람이 정말 사실이라고 인정해 줄까? 내가 말하는 그 당사자가 이 자리에 있다면 내 말에 대해서 동의할까? 이렇게 점검해 봤을 때 자신이 없다? 그러면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사실일 가능성이 많은 그런 말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이제 중직자 선거가 한 달여 앞에 남아 있습니다. 특별히 누구를 평가하는 말은 우리는 좀 삼가해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그래도 어떤 후보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할 필요성이 있기도 하겠죠. 그럴 때면은 우리는 꼭 이 두 가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말하려는 건 정말로 사실일까? 그리고 내가 말하는 걸 이 당사자 후보가 들었을 때 내 말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을까? 내 말이 맞다고 할까? 그리고 그 사람이 이 자리에 있더라도 나는 그 말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점검해 보고 그래도 양심에 거리끼지 않는다, 그러면 말해도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후보에 대해서 말하실 때 그렇게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여라도 여러분들 사전 그런 운동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구계명의 의미를 들었는데 이제는 구계명의 긍정적인 의미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계명들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계명은 긍정적인 의미, 부정적인 의미를 다 생각해야 된다고 그랬죠.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죠? 진실하게, 정직하게. 네, 그렇습니다. 이 구계명의 긍정적인 의미는 우리가 진실하고 정직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과 행동에 있어서 이웃에게 진실하고 또 정직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박교회 성도들은 매사에 사람들에게 진실하고 또 정직한 말을 하는 그런 진실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진실하고 정직하실까? 좀 엉뚱한 생각이죠. 우리한테 위증하지 말라고 하셨고 또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진실하고 정직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인데, 그럼 하나님께서는 항상 진실하시고 정직하셨는가? 저는 한번 질문해 봤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인도의 힌두교를 보면요,
거짓말하는 신들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 신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런 신들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떠신가? 제가 질문을 해봤는데 당연하지만 대답은 예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진실하셨고 정직하셨고 거짓이 없으셨습니다. 구약의 예언들을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언하신 그대로 아주 구체적으로 다 지키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약 예언들의 핵심이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 예언들이 많이 있는데 그 핵심은 구원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이게 예언들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49장 10절을 보시면 어떻게 예언되어 있냐? 구원자가 유다 지파에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무려 기원전 1400년경에 모세가 했던 예언입니다. 그런데 그 예언이 1400년 후에 실제로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나오는 것으로 성취가 됩니다. 또 미가서 5장 2절을 보면 구원자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기원전 700년경에 미가가 했던 예언인데요. 실제로 700년 후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게 됩니다. 이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역사가들이 다 인정해요. 또 다니엘은 기원전 500년경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다니엘서 9장 25절에서 예언을 했는데 그 구원자 예수님께서 죽게 되는 때가 서기 30년경에 있을 것이다 예언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서기 30년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죠. 500년 전에 예언했던 게 정확히 성취가 됩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 보면은 구원자가 애굽으로 피난하게 될 것이다 예언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 태어나시자마자 헤롯의 박해로 애굽으로 피난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아주 일부입니다. 굉장히 많은 예언들이 그대로 성취된 것을 여러분들 구약 성경 보시면 또 실제 역사를 보시면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예언을 하나하나 다 신실하게 이루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그러셨다면 성자 하나님은 어떠시냐?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아주 진실하시고 정직하시고 신실하신 분이라는 걸 우리는 복음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향해서 예언된 그 모든 구약의 예언들을 하나하나 정말 빠짐없이 이루신 그런 예수님인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61장 여기에는 이런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구원자가 무슨 일을 하느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실 것이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오실 구원자가 하실 일들을 구약 이사야서 61장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700년 기원전 700년경에 예언됐던 이 예언들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외면했던 그 죄인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눈먼 자들을 눈뜨게 하셨고요, 병자들을 고쳐 주셨고요, 또 죄에 갇혀 있던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복음서에 보면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언 그대로 예수님은 다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다는 것 아닙니까? 와, 이사야 그 선지자가 얘기했던 그 예언이 그대로 이분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구나. 사람들은 이걸 보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구원자로 믿게 되었죠. 여러분, 이런 일들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구약의 예언대로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병자들 고쳐주고 또 사람들을 죄에서 자유롭게 해주는 것, 이런 거 정말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영광스러운 일을 하는데도 예수님은 정말로 신실하셨는데요, 반대로 너무나 치욕스럽고 정말로 큰 희생을 치러야 되는 그런 불리한 일들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정말로 신실하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 여러분 아시듯이 굉장히 무서운 형벌입니다. 이게 언제 개발된 형벌이냐면 로마 시대 때 처음으로 개발된 사형 제도입니다.
로마 이전에는 사용되지 않았던 그런 사형 방법이 십자가형이죠. 어떻게 죽이는지 여러분 아시죠? 처음에는 옷을 다 벗깁니다. 진짜 실오라기 하나 안 남기고 다 벗깁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아주 창피하게 만드는데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산채로 십자가에 못을 박습니다. 못을 박아서 서서히 죽이는데요. 사람들은 길게는 3일 동안 피를 줄줄 흘리면서 마침내는 호흡곤란으로 죽게 되는 게 바로 십자가형입니다. 너무 잔인하죠.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로마 시대 이전에는 사용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 구약에서 모세 그리고 이사야, 다윗 이런 선지자들이 예언하는데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었습니다. 로마가 있기 1400년 전, 700년 전에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죽게 될 거라고 예언을 했던 겁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예언을 했어요. 이 예언의 말씀들을 예수님께서는 어릴 때부터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구원자가 이렇게 치욕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조롱을 당하면서 십자가에서 고통받으며 죽을 것이다. 이걸 예수님께서는 어릴 때부터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자기를 향한 예언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향한 무서운 예언들 들으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그 예언된 말씀 그대로 지키셨습니다. 하나도 어김없이 예수님은 다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기를 배반할 때도 그것을 묵묵히 지켜보셨고요. 사람들이 자기를 잡으러 왔을 때 순순히 잡혀가셨습니다. 로마 군병이 채찍질을 할 때 거기에서 물러서지 않으셨고요. 그렇게 모욕을 당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을 예수님은 묵묵히 순종하시며 한순간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구약의 예언들을 예수님은 다 지키셨던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게 뭐냐면요, 정말 놀라운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 그 누구도 예수님이 그럴 것을 기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무도 예수님께서 그 구약의 예언들을 다 지킬 거라고 기대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메시아고 구원자이신 것, 그거 믿은 사람들은 많았었는데요. 그런데 이 구원자 예수님이 예언된 대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는다? 그건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었습니다. 한 사람도 기대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굳이 채찍질을 당하지 않아도요,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할 사람 하나도 없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요, 당신 왜 예언대로 십자가 안 지냐 이렇게 따지고 물을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지 않기를 바랬었죠. 예수님을 따르고 그를 사랑하던 사람들은요, 예수님 죽길 바라는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 베드로도 그랬지 않습니까? 주님 십자가 지지 마십시오, 죽지 마십시오 말렸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무도 원하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았던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였죠. 아무도 기억하지도 않는 그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려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로 신실하셨던 예수님이셨죠. 정말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와 너무 다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한테 조금이라도 불리할 것 같으면 그거 안 지킵니다. 약속 안 지켜요. 손해볼 것 같고 위험하고 죽을 것 같으면 못하겠다고 취소하는 우리 아닙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손해를 보더라도 큰 희생이 따르더라도 또 불리한 일이 생기더라도 그걸 다 지키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죠.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음 이후에도 계속해서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생전에 예수님은 늘 말씀하셨죠.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예수님은 그 말씀대로 사흘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내가 부활 후에 하나님께로 가서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내려줄 것이다. 선물로 줄 것이다.
주님은 그 약속대로 승천하신 이후에 믿는 자들에게 오순절에 성령을 선물로 내려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 한마디 한마디가 늘 진실하셨고요, 늘 약속을 지키셨던 분이십니다. 딱 한 가지 약속만 지키면 됩니다. 이제 딱 한 가지 약속만 남았는데요, 그게 무슨 약속인지 아십니까? 누가 얘기하시는데요, 재림의 약속만 아직 남아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마지막 날이 되면 내가 하늘로 올라갔던 그대로 다시 내려올 것이다. 그런데 이 하나의 약속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습니다. 신실하신 예수님께서 정말로 그 약속하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박교회 성도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꼭 믿으시고 그때까지 믿음을 잘 지키며 사시길 바랍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계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요, 우리가 진실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실하시고 정직하시고 거짓이 없으셨듯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진실하고 정직하고 거짓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살 때 손해볼 때가 있을 것입니다. 불리할 때도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 생각하면서 우리는 진실하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하면 그래도 유익이 있습니다. 세 가지 유익이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 이 세 가지 유익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진실하면 전도에 도움이 됩니다. 따라해 볼까요? 진실하면 전도에 도움이 된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교회를 가지 않는 이유. 불신자들이 교회를 가지 않는 이유, 이것을 조사한 책이 있는데요, 왜 불신자들이 신앙을 갖지 않을까? 그 이유를 보니까 사위가 뭐라고 하냐면, 교회 안에 가식이 있기 때문이다. 교회에서 가식적인 모습을 봤기 때문에 교회를 가지 않는답니다. 교회에서는 거룩하게 보이죠. 깨끗하게 보이는데 뒤에선 그렇지 않은 거예요. 정직하지 않고 거짓되고 꾸며진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교회를 멀리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짓된 모습을 보이니까 하나님도 불신하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말하면 뭐가 되죠? 우리가 진실하고 정직하게 되면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그래서 진실하면 전도가 수월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두 번째로, 진실하면 어떤 유익이 있느냐? 따라해 보겠습니다. 진실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요한 3서 3절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3절 봅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뭐라고요? 기뻐하노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진리 안에서 행하니까 기뻐하는 분이 계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십니다. 다음 구절인 4절도 보십시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할 때, 진실되고 정직할 때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박교회 성도님들 진실하고 정직하셔서요, 하나님께 최고의 기쁨을 드리는 그런 한박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진실하면 어떤 유익이 있느냐? 따라가겠습니다. 진실하면 자유를 누린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실하면 자유롭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장로님들께 여러 가지 말씀들을 드리곤 하는데요,
때로는 저희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또는 제가 재정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런 것도 종종 장로님들께 말씀드리곤 합니다. 굳이 알려드릴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도 저는 뭐 어디에 휴가 갔는지도 말씀드리고, 또 월요일에는 뭐 할 건지 이런 것도 말씀드리곤 합니다. 며칠 전에는 페이백 받았던 돈도 어떻게 쓰는지 이런 것도 말씀을 드리고 했었죠. 다른 사람들 같으면 숨겨 놓을 수도 있는 얘기들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것들 일부러 말씀을 드립니다. 감추질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어떤지 아십니까? 자유로움을 느낍니다. 평안하게 됩니다. 진실하게 저를 보여주게 되면요, 자유를 느끼는 거예요. 평안합니다. 반대로 감추고 있고 또 조금이라도 속이면서 감추면요, 편안하지가 않습니다. 감추고 거짓을 말하고 그러면 거짓의 노예가 됩니다. 평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진실을 말하게 되면 우리는 자유하고 평안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도 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죄지었던 것, 또 양심에 거리끼는 것, 그런 거 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고 자유로움을 느끼게 하십니다. 용서라는 선물도 주시는 겁니다. 혹시나 해서 딱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진실해야 된다고 말씀드려서 이 말씀을 듣고서 혹시나 어떤 순진한 분들은 항상 모든 상황 가운데 다 팩트를 말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실까 봐 말씀드리는데요,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항상 모든 상황 가운데 팩트를 말하는 게 그게 지혜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언니 나 살 좀 찐 것 같지? 이러는데 야 나는 진짜 참말만 하는데 너 한 2kg는 찐 것 같아. 얼굴이 왜 이렇게 부었냐? 여러분 이거 지혜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 안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박교회 성도들은 지혜로우면서도 진실하시고 정직하시고 또 거짓을 멀리해서 하나님께 큰 기쁨 드리시고 또 마음의 자유와 평안을 얻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항상 진실케 이 찬양하겠습니다. 항상 진실케 다시 한번 마음을 담아서 항상 진실케 고백합니다. 항상 진실케 주님 내 맘 바꿔주옵소서.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는 도기자니 나는 진을 날 믿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회개하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생각하실 때 습관적으로 거짓말했던 것 혹시 기억나시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감추고 속였던 것 있다면 이 시간에 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짐할 때 앞으로는 저의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않고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함께 회개하고 다짐하는 기도하겠습니다.